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면. 지금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면으로 봐서 아주 기량을 발휘하고 있고 좋은 성적을 발휘하고 있어요. 아쉬운 것도 있지만 정말 잘하고 유능한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 중에 하나가 되어 있어서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거기 광저우 그 아시안 게임 나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죠. 국가대표 선수들. 그리고 각종 그 스포츠 경기에 보게 되어지면 프로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기본이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기본이 충실한 사람이고 거기에 기술이 습득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대표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수들이 때로는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잘 안 돼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기본기를 소홀히 여길 때에 슬럼프에 빠집니다. 기본기를 소홀히 여기면 늘 하던 것입니다마는 기본기에 소홀히 여길 때에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러면 국가대표라든가 프로 선수들이 이 슬럼프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본기로 돌아갑니다. 기본.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는 이 박세리 선수와 같은 세계에서 여러분 손꼽히는 선수였잖아요. 근데 그 선수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골프를 처음 골프를 배우시거나 치신 분들은 그렇게 배우셨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7번 아이언샷을 가지고 배우거든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본적 자세를 습득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게 되어지면 모든 그 채를 가지고 다 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박세리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스타도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7번 아이언샷을 가지고 티샷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기로 돌아갈 때만이 여러분 그 슬럼프를 빠져나올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기본이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잘 돼 있지 않으면 발전이 안 돼요. 어느 정도 나름대로는 잘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적 기본. 이제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여러분 마음 먹기 나름인가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작심삼일인가요? 조석간에 바뀌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또 어느 경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잘 된다며요. 이렇게 해서 잘 됐다면서요. 물어보면서 그거를 따라합니다. 프로그램을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따라하는 사람 쳐놓고 잘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중요시 여겨요. 기본이 튼튼한 상태에서 절차와 과정을 잘 밟아온 사람만이 성공이라는 두 글자, 승리라는 두 글자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한다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명령과 약속이 항상 같이 갑니다. 명령의 말씀,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약속의 말씀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면 명령의 순종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다 뭐가 있는가 하면 짝이 있어요. 짝. 그림자가 있는가 하면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짝을 맞춰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고 나서 여러분 보물찾기 하듯이 알아서 해오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짝이 있으니 그 짝이 맞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고백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살지 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유행 따라 살아갑니다. 환경 따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여러분 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이게 어정쩡하고 애매한 관계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성도는 뭐로 사는가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돼요. 항상 그 말씀이 늘,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늘. 그러니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열게 될 때마다 세상 이야기만 나오고 세상 노래만 나오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지 아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데 제대로 기도가 끝까지 이어나가지를 못하고, 감사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16절은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웃을 일을 찾지요. 웃을 일. 그러나 성경은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웃으며 사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상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내 감각에 좋고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고 여러분 내 감각에 좋은 것만 여러분 웃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근본적으로 내 삶에 본질적으로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기쁨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생활도 어렵고 환난과 핍박도 너무나 많이 당하고 있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마치 웃을 일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웃을 일을 찾으며 살기 때문에 아무리 돌아봐도 웃을 일이 없으니까는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구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구나. 나 같은 존재는 정말로 쓸모가 없는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부터 외로워지기 시작하고 고독해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거예요. 웃을 일을 찾다 보니까는 여러분 거기서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웃을 일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뭘 찾으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모든 환경 속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분 속성은 기쁨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여러분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은 얻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었는가? 첫째는 죄사함을 얻었고, 두 번째는 구원함을 얻게 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네 번째는 영생을 얻은 자 되어졌고, 다섯 번째는 천국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셨고, 치료도 약속하셨고, 축복도 약속하셨고, 기도 응답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기쁨이죠. 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어렵고 그다음에 우양에 새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환경적으로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을 일도 있으면 좋지요. 기왕이면 건강하면 더 좋고요, 돈이 많으면 더 좋고요, 좋은 집, 좋은 자가용 타면 더 좋지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돼요. 잘 자꾸 웃을 일이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없으면 자꾸 마음속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은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면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고 여러분이 성령 침례를 받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리고 내 입에서는 하나님 앞에 방언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이 뭔가요?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과 희락이 무엇입니까?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쁨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과의 늘 아름다운 교제, 주님과의, 하나님의 성령과의 펠로십, 여러분 좋은 관계, 그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요,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웃을 일, 기쁜 일,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강의 존재로, 내 자신은요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서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존재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의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사람에게는 로마서 14장 18절에 말합니다. 이로써 주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성령은 나에게 뭐 하시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존재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평강의 사람으로,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는 기쁨, 희락의 사람으로 넘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난했어요. 이들은 또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데살로니가의 장점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고, 아가야와 모든 마게도니아의 여러분 각처의 소문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모든 환경적으로는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는 자의 본을 보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난 교회가 되어진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웃을 일을 찾으면서 살다가 웃을 일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울해지는 자가 되지 말고 기쁨으로 사십시오. 예수 안에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은 말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대화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영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기도는요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과의 싸움을 싸우세요. 기도를 통해서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세요. 기도해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앞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올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 앞에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는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올바른 성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요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여러분, 키가 크면 별거 아니에요. 다리만 조금 길어. 별거 아니에요. 뭐 많이 배웠다 덜 배웠다 별 차이 아니에요. 60 넘으면요 많이 배웠으나 적게 배웠으나 별 차이 없어요. 별로 여기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알아서 하시고, 중요한 거는 나는 이쁘다 뭐 자랑하십니까? 70 넘으면 그냥 그래요. 다 비슷해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다고 우쭐대지 말고 좀 적다고 여러분 기죽지 말고, 여러분 그런 난 정말 찬송가 뒤에 껴 넣어야 돼. 뭐냐면은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지 야야야들아. 중요한 거는 당당함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여러분 굴복시킬 줄 아는 자가 되어진다면 사람 앞에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연연해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우리도 인격자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어떤 존재예요?
상호 존중입니다. 여러분, 구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알아서 주시는 거, 그건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뿐만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기도만 하라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도 기도하셨고, 여러분 저녁에도 늘 주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위치를 누가 알아요? 11명의 제자가 따라갔었는데,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과 유대 병정들을 데리고 어디로 따라왔어요? 이 산 저 산 막 찾다가 헤매다가 감람산에서 아이고 이제 찾았네 그러고 잡아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감람산에 그냥 따라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찾아오셔서 기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따지지도 않고 헤매지도 않고 찾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좋은 습관이 좋으면요 건강해집니다. 습관이 좋으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습관이 나쁘면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습관이 나쁘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습관, 그 중에 가장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여러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인 것이고, 도고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하여, 그 다음에 내가 다니는 직장들, 그 다음에 가족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도고이고, 그 다음에 현실의 삶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국가와 민족이,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사 여러분 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지도자로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 사무엘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을 위하여, 남편된 자로서 아내를 위하여,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위하여,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된 자로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한 이 대한민국의 국민된 자로서 대통령과 더불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도를 통해서 있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기도의 방해꾼입니다.
피곤하다라는 핑계를 대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고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감정의 이 다운되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리모컨 들고 텔레비는 5시간 6시간 보면서 1시간 기도하지 못하고 1시간 성경 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내가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 할 줄 알며 살아가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본문 20절은 말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전쟁 폐허가 되어져 있는 독일에서 여러분 1000명이 넘는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고 고아원으로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부모를 통해서 많은 유산을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대주는 스폰서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 비결을 알고 싶으냐? 그래서 알고 싶다고, 그럼 따라오라고 하면서 기자들을 데려가서 조그만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에서 거기에서 방석 하나를 이렇게 딱 들어주는데 거기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방석을 보여주는데 두 무릎이 닿고 있는 곳이 너덜너덜해지고 여러분 구멍이 날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여기에 앉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우유를 달라고 하면 우유를 주시고, 빵을 달라고 하면 빵을 주시고, 고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고기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면 주십니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 조지 물러는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과 성경에 근거된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찾고 나서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여러분 그 조지 물러의 성경 구절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 말씀하고 또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이 말씀을 가장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 우리 자녀들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이거 근거로 해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억울하고 우리 고통당하는 상황을 들어응답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응답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되어지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예요? 포도나무라고 요한복음 15장은 말하잖아요.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나무와 가지는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에,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데 성경은 하지 마 하면은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알았습니다. 아멘 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나 싫어요, 내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마치 이 나아만 장군처럼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중심의 신앙. 두 번째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신앙,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 하는 자에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중심의 삶.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기도해도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는 순 거짓말이잖아. 너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넌 숨 쉬는 것 빼놓고는 어떻게 다 거짓말이니?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응답하겠습니까? 어떻게 응답해요? 숨 쉬는 것 빼놓고 다 거짓말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네가 생각하고, 말씀에 의해서 네가 말하고, 말씀에 의해서 네가 행동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도와주신다라는, 그 사람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는 다 같은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기도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 모든 상황 속에서 뭐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느낄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베푸신 사랑, 모든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 살아야 할 사.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보답하는 거죠. 영광을 돌린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느끼고, 맞아요,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나 고마워요.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은혜를 받고도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죠. 또 어느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리고 보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은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그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해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항상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지금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받아야 할 일이 더 많거든요. 앞으로 받아야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의 일을 감사할 줄 알고 내일의 것을 받을 보장이 되어줄 수 있는 비결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해요. 무교절, 유월절, 구원의 하나님, 칠칠절, 오순절, 여러분 이 맥추절, 이건 바로 뭐예요?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 첫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광야 40년 생활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칠칠절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결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이나 칠칠절이나 아니면 초막절을 지킬 때 일주일씩 지키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가고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주일 정도 되어지면 최소한 열흘 정도의 집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도둑놈이 올 수도 있잖아요. 강도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집을 뺏어갈 사람도 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 적군들을 내가 다 쫓아내 주리라. 두 번째는 내 지경을 내가 넓혀 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네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하여 비어있는 그 땅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이것이 실천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게 손 떨려서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여러분 적국을 쫓아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 다음에 원수들이 도둑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탐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큰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은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큰 것에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적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큰 은혜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어요? 부귀가 있고 재물도 있고 공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부귀 영화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고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할게. 나를 간절히 찾아. 내가 너를 만나줄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범사에 해안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은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악은 버리라는 겁니다. 사람을 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보면 욕이 나오죠. 화가 나죠. 그러나 그에게 장점을 보면 고맙고 감사함이 나오지 않아요. 장점을 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도 여러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쁜 점을 부각시킵니까? 좋은 점을 부각시키십니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좋은 점을 부각시키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내가 꼭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인생은 가위바위보다. 여러분, 9명의 아내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못된 인간이 9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9번이나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장점을 보고 결혼을 하고 단점을 보고 이혼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9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이 책을 쓴 거예요. 못된 인간이죠. 그래도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배울 점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결론은 뭐냐? 인생은 가위바위보다. 내가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의 여인들과 다 살아봤다 본다 할지라도 그 여인에게는 장점이 있을 것이지만 그 여인에게는 단점이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장점을 보고 결혼하고 단점을 보고 이혼하기를 9번이나 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절대 장점만 가진 사람은 없고 절대 단점만 가진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장점 보고 살라. 별로 아멘이 신통치 않네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범사해야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하라. 그리고 모든 악은 버리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는 버리고 긍정적인 거를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며 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인격이 올바르게 된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먼저 믿는 선배된 성도된 자들은 여러분 신앙의 인격의 모델이 되십시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지 간에 먼저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나처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헌신은 저렇게 하는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나 충성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존경하면서 따르셔야 합니다. 앞에 가는 사람들은 모델과 같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여러분 형 노릇하는 거, 언니 노릇하는 게 이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별로 없는가 하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로 존경하라고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리더, 올바른 선배들이 되어져서 잘 이끌어가고, 뒤에서는 존경하며 따라가고, 앞에서는 올바른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느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비결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좋은 것을 취하면 입에선 감사가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좋은 것을 취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